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느니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울서신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 있어요? 범사에 또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명령은 좀 독특하죠.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게 명령하고 있죠. 기뻐하라. 또 감사하라. 또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기쁨이죠. 그죠?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자, 예수 믿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분명히 기쁨이고 또 즐거움이고 감사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용도 없는데, 그죠? 또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동기도 없는데 여러분 기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그럴 때 뭔가 결과가 있고 뭔가 열매가 있고 뭔가 내용이 있고 뭔가 원인과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분명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감사인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한다 하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우리가 기뻐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워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하고 또 고민하게 하고 찾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0장 1절부터 24절 전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12명을 세상에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0장은 10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핵심 그룹이라면 그 핵심 그룹 뒤에는 또 70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12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자로 불려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70명을 예수님이 9장에서는 12제자를 파송하고요, 10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70명의 사람들, 제자들을 또 세상에 보내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12명과 70명을 비교해 보면 12명의 몇 배가 70명입니까? 대략 한 3배 정도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거든요. 그럼 12제자는 몇 그룹일까요? 6그룹을 내보낸 것이죠. 근데 70명은 무려 몇 그룹입니까? 35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무리를 만들어서 바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특별한 건가? 이게 뭐 대단한 건가?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선포, 좀 생소한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때, 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복음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할 때, 한마디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전도를 나갈 텐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들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고, 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이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누리는 자가 바로 이것을 할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전한다, 말이 안 되죠. 또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체험한 경험도 없는데 단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어떤 지식에 의존해서, 깨달음에 의존해서 전하는 것은 사실 그 전함을 받은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거죠. 왜? 나는 믿지 않는데, 나는 체험하지 않았는데,
또는 나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한 경험이 없는데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당신 가운데 임합니다 라고 우리가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여러분, 내가 알고 믿는다고 그래서 또 내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믿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내야 되죠. 그죠? 믿는 대로 내가 순종해야 되고, 믿는 대로 내가 삶 속에서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그것을 하여야만이,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알자, 예수님을 체험하자, 예수님을 누리자. 저는 이 세 가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셔야 돼요. 또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나 예수님 안 만났어요, 나는 회심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체험하는 그 신앙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영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체험했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을 누리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 살았는지 점검하시고요. 정말 예수님을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9장의 12제자와 이 10장에 나오는 70인 제자는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12제자는 구약의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그 아들을 기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12제자는 바로 구약의 12지파와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70인 제자는 구약의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세 아들의 자손이 창세기에 보니까 몇 명이냐? 70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지파를 세우신 목적도, 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그 70명의 사람들을 만드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12제자가 그리고 7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파송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서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또 예수님을 들려주는 것이 가능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알자, 체험하자, 누리자. 이것이, 이런 사람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당시에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헤롯은 로마 황제가 아닙니다. 분봉왕입니다. 근데 이 헤롯 대제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시한 12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곳곳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과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자, 헤롯 대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한 의구심이 든 겁니다. 그 의구심이 뭐냐면 도대체 예수라는 작자가 누구이길래, 그리고 예수라는 선생도 대단한데 그의 제자들마저도
이런 이적과 능력과 권세를 행한다는 소문을 듣고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의구심을 품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의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2 제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70인 제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9장과 10장으로 내려가면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핵심은 그거예요.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인데요,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온전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자, 체험하자, 누리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는 건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계속 파송할 것 같잖아요, 세상에다가. 우리가 지금 2주마다 우리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 선포에 그 역할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택하고 70인 제자를 택했을 텐데,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한 번만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될 때마다, 여건이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누가복음 9장에서 파송하고 난 이후에 24장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 뒤에 한 번 더 파송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또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 운동,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계속 감당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까지의 쭉 기록을 보면 이 70인 제자를 파송한 적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한 번만 파송합니다. 자, 그러면 우린 질문해야 되죠. 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한 번만 보냈을까? 왜 70인 제자를 세상 가운데 한 번만 보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이 9장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느냐면요, 첫째로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 뭐죠? 예? 오병이어, 5개의 물고기와 2개의 떡을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어요. 5천 명을 먹인 사건은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오병이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때는 이사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통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잖아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와 엘리야와 모세와 막 대화를 하고 있는 이 희한한 장면,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가 귀신을 내어쫓음을 통해서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 이 9장에 이런 흐름으로, 이런 맥락으로 쭉 기록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요, 이런 하나하나의 반응 속에서 그들이 한 행동들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일을 여러분 세웠는데 누가 이 일을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뭐 하자? 알자. 또 하나 뭐예요? 체험하자. 또 하나 뭐였어요? 누리자.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자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사건들이 반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자신들이 할 일과 자신들의 갈 길에 아주 먼 자로 계속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냄새는 전혀 나지 않고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제자들의 몸에서는 무슨 냄새가 날까요? 세상에 찌든 세상에 더럽혀진 그 냄새들만 솔솔 풍기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로소 이제 10장에 와서 글쎄요, 예수님께서 야, 이거 12제자 아직도 좀 훈련이 필요해. 아직도 이 사람들 좀 연단받고 좀 더 구비되고 준비되어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생겼는지 뜬금없이 이제 70인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확대시키고 또 전개시키는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0장 1절부터 24절은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16절은 뭐냐면 70인 제자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사명을 감당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70인 제자들을 2명씩 몇 팀을 만들어서 파송했다고 그랬죠? 35개의 팀을 만들어서 여러분 파송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뭐냐면 이 70인 제자가 앞에 나오는 12제자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돌아온 겁니다. 대성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이 파송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12제자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 이렇게 선포되어졌을 때 귀신들을 내쫓은 이야기가 마가복음엔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엔 안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누가 했을까요? 놀라웠게도 2명씩 35팀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70인 제자가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했을까요? 당신의 12제자는 나가서 비교했겠죠?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예수님, 저희들은 2명씩 35명이라는 이 12제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3배 이상의 팀을 만들어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했는데 하나님 나라 선포를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안에 있던 각종 귀신들이 다 내어 쫓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의기양양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 야, 너희들 틀리다. 너희들 지금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일단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수님께서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찬물을 쫙 뿌리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은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기쁘고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너희들이 더 기뻐할 일이 있다. 그것보다 너희들이 훨씬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뭐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들이 귀신을 내쫓은 것, 너희들이 죽게 한 것, 그런 이적과 기적을 행한 것, 그것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더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하늘에 그럼 기록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21장은 다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21절부터 24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든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뭘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누구에게? 자기의 아버지가 되는 하나님께. 자, 우리도 지금 교회 나오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가정에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죠? 자, 우리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은 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가지고 기도하셨을까? 그 주제가 뭘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그러면 바울 선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도대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했을까? 예수님 앞에 뭘 기도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는 거예요. 자, 그 기도의 핵심이 이런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시잖아요. 자, 그 아버지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그 자식, 자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면은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중간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고 그러죠? 따라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 네,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라는 이 개역개정 번역은 좀 아쉬워요. 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원문대로 직역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 네, 갓난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보다는 더 낮은 단계가 뭐일까요? 갓난아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첫 단계, 애가 태어나면 우리가 갓난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좀 자라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소년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 노인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세대의 나이를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단계, 어린아이들은 이 젖먹이들, 갓난아이들보다 어떤 단계입니까? 한 단계 높은 단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노년들에게 나타내심이 아니고, 여러분 성인들에게 나타내심이 아니고, 청년, 청소년 또는 소년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낮은 단계, 누구에게 나타냈다고 그래요? 갓난아이들,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심을 뭐 한다는 겁니까? 감사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는 겁니까? 예, 감사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서 아버지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뭐인 것처럼,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뭐이죠? 우리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뭐예요?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관계를 따져봅시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은 무슨 관계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관계예요?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있고 우리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죠.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형이십니다. 맞잖아요. 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 아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예요. 인정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높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우리 예수님도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 적어요? 예수님 나이가 없으시지만 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거로 따지면, 인간으로 오신 거로 따지면 지금부터 몇 년 전에, 2025년 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따져도 우리 예수님은 한참 형이에요. 한참 형. 그죠? 한참 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형과 동생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고,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아는 것을 갓난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자, 예수님이 아들이어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 기도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 성령 충만한 기도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난 후에 곧바로 21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늘에 기록된 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이다. 바로 그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 초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생활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건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합니까? 안타깝게도 70인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여했지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빼고 뭐만 기뻐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거, 막 이적을 행하는 거,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 막 그걸 기뻐한 거예요. 그것만 몰입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의기양양해서 막 대성공한 사람처럼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기뻐할 일이 있어. 더 즐거워할 일이 있어. 더 감사할 일이 있어. 그것이 뭐예요?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네가 즐거워해. 근데 하늘에 기록됐다는 게 뭐냐? 너와 내가 뭐이다?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너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너와 나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 관계. 나는 형이고 너는 동생이야. 그를 기뻐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거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맥락을 통해서, 이 흐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요, 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 여정을 보내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늘상으로 항상 나타나는 게 뭐였죠?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의 수준을 떠나서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평했다고 그래요. 악평을 했어요. 아주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 물이 없다고 악평을 해요. 먹을 식량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만나만 계속 내려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신물 난다는 거예요. 신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만나만 주는 거예요. 만나만. 한 음식만 주는 거야. 여러분 신물 날까요? 신물 나지 않을까요? 얼마나 신물 나요. 근데 이게 만나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약간 그 채소과에 해당되는 거예요. 약간 이런 그 식물이에요. 예? 식물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하고 똑같죠. 뭐 먹고 싶을까요?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매일같이 그거 우리 성현이도 그럴 거예요. 아마 엄마가 맨날 나 뭐 해주는데 뭐죠? 맨날 식물성만 있어.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죠. 풀떼기만 있어. 그죠? 근데 고기는 없어. 그러면 자녀들이 불만이 있죠. 뭐라고 그래요? 나도 소고기 좀 먹고 싶은데. 소고기가 좀 비싸면 나는 돼지고기, 닭고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계속 하나님이 아침, 점심, 저녁 매일같이 만나만 주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나도 가마솥에다가 나도 좀 이렇게 고기도 좀 구워 먹고 싶다고.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을 해요.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했다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더 큰 원인이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자, 당장 눈에 보이는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고기가 없다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악평하고 불평하면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뭔지 아세요? 결정적으로 범죄한 게 뭐예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1, 2년 동안,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한결같이 신실한 모습을 가지고 함께 하셨던 그 은혜, 그 사랑마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마저도 부정해요. 여러분, 그것마저도 불신해요. 결국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과 함께 하면서 그 보여주신, 또 함께 하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물이 없을 때 그 물이라는 이유 때문에 물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평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없는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했던 이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는 그 불신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여러분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공부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 불평해요. 때로는 악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위해서 하신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어요? 돌봐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전체에 대해서 불신하는 말을 해요. 적대하는 말을 해요. 불순종하는 말을 해요.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감사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게 해준 이 모든 은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 몸이 망가질 수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 장막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무너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내가 하는 그 사업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늘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생사, 세상사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늘 잠시 고난이 있어서 해결된 것 같은데 그 고난이 영원히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며칠 지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고난이 생기고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이 생기고 때로는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기도 하죠. 또 요새 환경오염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오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여러분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힘든 가운데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기쁨의 원인이, 내 기쁨의 내용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두어야 돼요. 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셔서 나같이 젖먹이 같은 사람, 갓난아이와 같은 나에게도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신 뭐입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걸 체험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감사하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세트로 돼 있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사역을 보고하고 그 보고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반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감사 기도의 핵심이 뭐냐? 그 중심이 뭐냐? 이 세 세트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딱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 이 기쁨과 즐거움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구약 예언의 성취. 그래서 구원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알고 싶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리고 싶어서 누리는 게 아니라 전적인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고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신앙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원하고요. 나는 항상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으니까. 여러분 요사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요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또 여러분이 옛날 그런 말이 있었죠. 저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돌을 딱 던지면은 옛날에 김씨, 이씨, 박씨가 제일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돌에 맞는 확률이 되게 높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요 요새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만나기 참 힘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기 참 힘듭니다. 근데 그나마 뭐입니까? 천주교는 더 없어요. 충격적이고 놀라운 건 뭐입니까? 요새 불교 믿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만나기 힘듭니다. 여러분 지금 다 뭐예요? 무종교 시대. 완전 불신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도 여러분 교회 나오게 된 거, 또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게 된 거, 내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로 얘기하면 좀 물이 없으면 어때요? 아니 맨날 풀떼기만 먹고 좀 고기가 없으면 어때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이고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것을, 이것 때문에 나를 자녀 삼아줬구나, 그때 깨닫지 말고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이걸 깨달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평생 주 앞에서 정말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